여러분, 우리말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읽은 룻기, 오늘 핵심장 룻기 4장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통독 본문을 쭉 읽다 보면, 룻기를 읽다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 사람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일단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면 삼성, LG, 중소기업, 현대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때 기업하고 성경에 나오는 기업하고 그 한자가 다릅니다.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뜻이 이렇습니다. 대대로 물려내려오는 재산과 사업, 대대로 내게 주어진 목, 나의 재산, 나의 가산, 이게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무르다라는 말도 어렵죠. 무르다라는 말을 우리가 쓰긴 하는데 막상 뜻을 물으면 대답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여러분, 장기 두다가 그러죠. 물러줘, 물러줘. 한숨만 불러줘.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전으로 되돌려 달라는 말입니다. 뭘 살 때도 그렇습니다. 옷을 샀는데 마음에 안 듭니다. 물으려고 가기도 합니다. 환불받는 거죠. 되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르다라는 말은 되찾는다, 이전으로 되돌린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무르다라고 하면은 내게 주어진 몫을 되찾는다. 그 가문의 목, 가문의 재산, 가문의 가산을 되찾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무르는 자라고 하면 내 몫을 되찾아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 기업 물을 자는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되찾아주는 사람, 책임져주는 사람입니다. 형제 중에, 친지 중에 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을 두었습니다. 영어 번역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영어 번역은 리디머입니다. 리디머. 그럼 누가 기업 물을 자고 이 기업 물을 자가 어떤 활동을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상식하고는 좀 안 맞는데,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를 나눠주셨죠. 각 지파별로, 각 가문별로 토지를 나눠주신 다음에 그 땅이 그 가문 안에서 영원토록 보존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니까 팔긴 팔지만 영구히 팔지 못하는 겁니다. 예컨대 여러분, 제가 삼덕동 땅 한 100평을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하면, 근데 제가 이 삼덕동에서만 살 수가 없잖아요. 저 울산이나 부산으로 이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사를 가야 하거나 가면 땅을 팔아야죠. 살림이 어려워지면 땅을 팔아야죠. 팔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되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땅의 사용료를 제하고 다시 되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형편이 좋지 않아요. 그럼 저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 기업 물을 자인 제 아우가 그 땅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가문의 재산을 다시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저한테 다시 줄 수가 있습니다. 소유권을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 땅을 되돌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의 기업을 되찾아주는 자, 이게 누구라고요?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근데 기업 물을 자가 되찾아야 할 게 또 있어요. 기업을 가질 수 있도록 대도 이어주어야 합니다. 대도. 여러분, 신명기 25장에 보면 형이 형수만 남기고 죽어요. 그럼 아이가 없죠. 대가 끊어지잖아요. 그 가문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들여서 형의 대를 이어줍니다. 형의 대가 끊기지 않게 이어줍니다. 이렇게 집안 생명을 되찾아줄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기업 물을 자 고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는 기업으로 받은 땅을 그 가문에게, 그에게 되찾아주고, 또 형이든 아우든지 간에 그의 이 대가 끊기지 않도록 그럴 책임을 가진 사람, 이게 고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잘 접수가 되셔요? 아침이라 좀 어려우셔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땅을 되찾아주고 대를 이어주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룻기입니다. 룻기. 유대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이 흉년이 드니까 자기 아내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잠시 머물러 갔습니까? 저 남동쪽의 이방 땅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거기서 얻었습니다. 근데 애통한 일이 벌어졌죠.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누가 남았습니까?
과부가 된 시어머니하고 과부가 된 젊은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가 된 시어머니의 이름이 누구죠?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잡을 명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돌아간다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러다 놓고 이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나한테는 이제 소망이 없다. 나 이제 고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너희들도 너희 집안으로 돌아가렴. 그래서 한 명은 돌아가고 한 명은 따라 나서죠. 여러분, 따라 나선 이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룻. 그래서 룻기입니다. 여러분, 룻기 1장 16절 17절 이 말이 아주 특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아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룻하고 나오미가 유대 베들레헴으로 딱 돌아오는데 이 돌아온 여인들이 무엇으로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룻이 나가서 밭에 떨어진 이삭을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연명을 했던 거죠. 여러분, 근데 우연히 성경에 우연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룻이 간 밭이 누구의 밭이었습니까?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근데 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순위 2위입니다. 2순입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이었던 보아스는 룻을 아주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인데 시어머니를 따라 여기까지 온 것이 아주 기특해요.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에 대한 의리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는데 그게 또 기특해요.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살피는 극진한 모습을 보니까 또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도 룻에 대한 마음이 아주 각별했죠. 베들레헴까지 이 젊은 며느리가 따라왔는데 너무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근데 이 룻이 보아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 물을 자였으니까요. 여러분,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게 우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보아스가 룻을 본 게 거기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마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섭리죠.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죠.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보아스도 마침 룻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섭리입니다. 나오미가 정말 바란 거예요. 두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보아스가 자기 기업 물을 자, 자기 집안의 기업 물을 자라는 걸 아니까 더 바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작전을 짭니다. 이 보리추수 타작마당으로 이 룻을 보내요. 그 밤에 이 타작이 있던 그날, 추수와 타작이 있던 그날 룻이 보아스에게로 갑니다. 그날 깊은 밤에 타작마당에서 잠이 들었던 보아스가 깜짝 놀라 깨요. 왜요? 자기 발치에서 한 여인이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룻기 3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당신 보아스가 엘리멜렉 나오미 가문의 후사를 이어줄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러니 나를 좀 책임져 주십시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 그렇지 않아도 기특하고 대견해 여겼던 여인인데, 너무너무 귀한 여인인데 보아스가 이 말에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룻을 축복하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룻기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러분, 룻은 얼마든지 베들레헴에서 젊은 남자하고 재혼해도 괜찮아요. 하자가 없습니다. 근데 룻은 끝까지 이 나오미의 며느리로 남기로 한 거예요. 이 엘리멜렉 가문을 이어가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찾아왔으니까, 야, 그녀의 충절과 사랑이 얼마나 대견합니까? 이게 보아스를 더 감동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아스는 약속합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 근데 한 가지 난관이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 룻에게 생각지 못했던 걸 일러줍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는 기업 물을 자 몇 순이라고요? 2순이에요. 2순이.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 거예요. 그가 이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거절해야 자기가 이어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고 이제 오늘 핵심 본문 4장인데 보아스가 그날 성문에 탁 앉아 있는데 또 마침이란 말이 나와요. 우연히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1순위 기업 물을 자가 탁 지나가요. 보아스가 그를 불러 세운 다음에 이 공중인으로서 장로들까지 모아놓습니다. 여러분, 쉬운 성경에서 이 보아스의 말을 이렇게 풉니다. 제가 쉬운 성경에 있는 대목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형제 엘리멜렉이 살아있을 때 그는 땅을 가지고 있었소. 이제 모압 지방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그 소유의 권한이 있어. 그러니 그 땅을 사시오. 그 땅을 사들여 나오미에게 돌려줄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은 당신이고 그 다음은 나요. 당신이 사지 않겠다면 내가 사서 돌려주겠소. 여러분, 아마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자기 땅을 저당 잡혔든지 팔고 갔던 것 같아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땅을 나오미에게 되찾아 주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 대목에 대한 해석이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 엘리멜렉의 땅을 나오미가 기왕이면 기업 물을 자에게 팔려고 한다, 이런 해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업 물을 자의 이 개념을 아주 적절하게 보여주는 게 이 쉬운 성경 같아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 1순위인 사람이 막 계산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막 계산을 해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내가 이 소유권을 돌려준다, 사서 돌려준다, 나오미를 위해서 사준다. 근데 생각난 게 있어요. 나오미에겐 상속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나오미에게는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상속자가 없어요. 며느리는 데리고 왔지만 며느리 존재를 알고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상속자가 없어요. 그러니 나오미에게 이 땅을 되찾아 주더라도 결국은 이 땅이 나중에 누구에게로 옵니까? 자기에게로 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전혀 손해볼 게 없죠. 기업 물을 책임도 다 하고 이 땅이 자기 땅이 될 가능성이 높고. 여러분, 근데 이게 다 보아스의 작전이었죠. 보아스가 또 얘기해요. 근데 나오미의 며느리가 있다. 아마 그 사람 입에서 헉 소리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 다른 책임도 져야 한다. 룻에게 아이를 갖게 해야 한다. 물론 그 아이가 당신의 아이이기도 했지만 그 아이에게 이 소유권을 돌려줘서 엘리멜렉 집안을 이어가게 해야 한다. 이 계산을 다시 하는 거예요. 난 못하겠다. 난 못하겠다. 그리고 이 관례대로 신을 벗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포기한다는 표식이었고 결국은 누구에게로 이 기업 물을 자에게 이 기업 물을 자 2위였던 2순위였던 보아스에게 순서가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집안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고 룻을 책임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백성과 장로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보아스의 마음을 아주 아주 기특하게, 아주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를 축복하는데 룻기 4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축복대로 되었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되었어요. 여러분, 룻은 이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을 이어나갔습니다. 시험이 나오미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나오미의 뜻이 희락 즐거움이란 뜻이거든요. 이 아이를 안고 난 다음에 나오미가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를 통해서 이방 여인 룻은 아주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어요.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왕가가 나와요. 다윗 왕가가 시작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습니다.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윗에게서 내려가면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책임진 사람,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진 보아스. 기업을 되찾아준 자로서의 책임. 여러분, 계산하면 이 역할을 못합니다. 이익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따지기 시작하면 형제의 기업을 되찾아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자기를 희생한 거예요. 그녀를 책임진 거예요. 희생해서 그녀를 책임진 거예요. 여러분, 아까 기업 물을 자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리디머라고 했어요. 리디머. 대속자예요. 구원자예요. 여러분, 이 기업 물은 자 보아스에게서 누가 나왔습니까? 진짜 대속자, 진짜 리디머, 진정한 기업 물은 자, 전무후무한 기업 물은 자가 나왔죠.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권리를 되찾아줬죠. 우리들의 생명을 되찾아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억지로 했을까? 억지로 했을까? 그는 룻을 아주 따스하게 대해서 아꼈어요? 아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룻을 사랑했습니다. 아끼고 사랑했어요. 자기가 희생되고 책임진 게 아주 강제적인 의무감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나왔다고요? 사랑에서 나온 거죠. 사랑에서. 여러분, 진정한 기업 물은 자 리디머였던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3번이나 엎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꺼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의무감이에요? 책임감이에요?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위한 사랑이 있었기에. 여러분, 저는 이번에 룻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의 표정이 보였어요. 보아스가 룻을 바라볼 때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겠다. 십자가에서조차도, 십자가에서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하늘을 보며 탄식하셨겠지만 십자가 밑에 있는 요한과 시선을 마주치실 때, 또 골고다 처형장 어딘가에서 사람들 무리에 섞여 있는 도망쳤던 제자들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 십자가에 계셔도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그분의 얼굴은 매우 따스해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한 기업 물을 자 우리 주님께서 어렵게 의무감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책임을 지셨다라고만 하면 절반만 말한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기꺼이 책임을 지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하여 우리가 되찾은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을, 그 영광의 기업을 잃어버릴 뻔했다가, 아니 근처에도 가지 못할 뻔했다가 이 기업 물을 자, 진짜 기업 물을 자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영광의 기업을 되찾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가 영광의 기업을 되찾았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에요. 룻기에서 누가 가장 영예롭게 됩니까? 그럼 누가 가장 영예로운 인물이 되는가? 나오미도 영예롭게 되죠. 자기의 이름처럼 기쁨을 회복합니다. 근데 뭐니 해도 대대로 가장 영예롭게 된 사람은 누구라고요? 룻이에요. 룻. 어머니를 따라 나서 하나님을 붙들고 보아스를 사랑했던 여인. 여러분, 이 여인은 처음에는 꿈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인생이 이렇게 풀리리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명예로운 여인, 영예로운 여인이 되리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실은 가늠이 안 돼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헤아릴 수 있을까요? 가늠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영예가 있을지, 우리에게 어떤 영광의 기업을 주실지, 여러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늠이 안 되기에 우리는 고작 오늘 하루 잘 버틸 수 있기만을 기도하는지 몰라요. 오늘의 먹거리, 오늘의 승리를 바라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룻이 될 거라는 거예요. 기업 물으신 자 구속주이신 예수님의 발치로 나가서 그분을 따를 때 여러분, 우리가 되찾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상급, 영광의 기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의 기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되찾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약속의 땅, 영광의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걸 놓고 기도했어요. 다른 걸 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 이걸 놓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좀 쉬운 성경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뭘 알기를 바래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바래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가기를 원해요. 이걸 알라고 여러분, 기업 물을 자 대신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확보하신, 여러분, 이걸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 기업 되찾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되찾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한번 따라합시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알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실 기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커요. 그리고 그 기업을 볼 때라야, 최후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광스러운 기업까지 우리가 바랄 때라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끝내주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의 풍성함,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그 기업까지 바랄 때라야 예수 믿는다는 게 정말 기가 막힌 끝내주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이런 간증도 들어요. 죽음 직전까지 가서 뭘 보고 온 분들, 임사체험 하신 분들, 천국 보고 빛 보고 새하늘과 새 땅 보고 오신 분들, 여러분, 그 경험하고 나면 그 경험의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바뀌죠. 비포와 애프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경험을 하고 나면 그들은 가짜 삶이 아니라 진짜 삶을 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럽습니까? 그거 경험하신 분 부럽습니까? 여러분, 저는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델 룻이 있어요. 룻.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에게 어떤 영광의 기업이 예정되어 있을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룻이 보아스를 사랑한 것처럼 더 마음을 열어서 날 사랑하시는 그분을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조금씩 그 영원한 기업이 보이는 거예요. 그 기업의 풍성함이 점점 더 보이는 거예요. 내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의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요. 나의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사랑의 주님께서 결국 나에게 주실 그 기업에 대한 확신, 그 기업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는 거예요. 아, 맞아. 내게는 주님 품이 있어. 내게는 부활이 있어. 내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 나에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명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기업이 있지. 이게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 부활 새하늘과 새 땅, 이 영광스러운 기업은 우리가 머릿속에 과거를 기억하는 것처럼, 과거의 기억처럼 아주 분명하게 시각적으로 떠올릴 수 없어요. 죽음 직전까지 다녀온 이들처럼 그걸 말로 시각적으로 묘사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마음에 동참하다 보면 점점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풍요로운가, 그 기업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얼마나 충만해질지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가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 계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준비하셨던 날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오늘은 부활을 준비하는 날로 삼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이야. 우리가 받을 그 영광스러운 기업. 그래서 물어보기도 하는 거죠. 주님, 제가 받을 그 영광스러운 기업 물을 자 되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받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내 몫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묻다가 또 묻다가 그 인자하신, 그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떠올리며 그냥 내 주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어제보다 내가 주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날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를 사랑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어제보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그럼 우리가 받을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로 알게 하실 거예요. 주님, 내가 어제보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라고 하다 보면 우리가 이 한 주의 과제 있었잖아요. 나라고 하는 여리고에도 금이 가고 있구나. 내가 영광의 기업을 사모하고 있구나. 이 확신이 생길 겁니다. 주님, 내가 어제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삼덕의 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같이 찬송합시다.